하버드 대학의 철학자 조시아 로이스 교수는 이 충성심의 철학이라는 책을 펴내면서 우리 삶이 가치 있다고 느끼기 위해서는 스스로를 넘어서는 대의를 추구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단순히 존재하기만 하는 것, 이 안전한 환경에서 의식주를 제공받는 것만으로는 삶이 공허하고 의미가 없다고 말입니다. 어떤 대의에 가치를 부여하고 그것을 위해 내 삶을 희생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할 때 자신의 삶에서 의미를 찾는다고 말했습니다. 흔히 이 입대를 앞둔 청년들에게 우리가 위로한다고 말하기를 군대 가면 너무나 좋다. 재워주지, 입혀주지, 먹여주지, 운동시켜주지, 요즘은 또 핸드폰도 가지고 갈 수 있으니까 핸드폰도 주지, 이렇게 말하지만 정작 그 청년들에게는 전혀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이와 비슷하게 현대 사회가 고령화 사회가 되고 있지만 아마 이 중에 요양원에서 생을 마감하고 싶을 어르신들은 계시지 않을 것입니다. 안전한 환경에서 의식주를 제공받지만 자유가 없고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가라는 그 삶의 의미를 찾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만의 길을 갑니다. 자기가 자신의 길을 선택하고 확신과 기쁨으로 가는 사람, 또 자신이 원치 않는 길을 붙잡혀 끌려가는 사람, 이 주위 사람들의 기대에 등 떠밀려 가는 사람, 또 자기가 가는 길이 어떤 길인지 알지 못하면서 가는 사람, 자신의 길이 아직 정해지지 않은 사람, 여러 사람들이 있겠지만 그럼에도 이 남들이 대신 가줄 수 없는 저마다의 길이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의 길을 돌아보기도 하고 또 계획하기도 하면서 자신이 가장 가치 있다고 느끼는 것을 선택하며 갑니다. 10대 청소년에서부터 은퇴를 앞둔 60대에 이르기까지 이 진로를 고민하지 않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자기 삶의 의미에 대해 고민하는지 이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샀던 노래가 하나 있습니다. 비록 찬송가도 아니고 복음성가도 아니고 이 가요로 불린 노래지만은 그 가사가 의미가 있고 우리에게 공감되리라 여겨져서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볼까 하는데요. G.O.D의 길이라는 아주 오래된 노래입니다. 이 가사를 보면은 내가 가는 이 길이 어디로 가는지, 어디로 날 데려가는지, 그곳은 어딘지 알 수 없지만 오늘도 난 걸어가고 있네. 사람들은 길이 다 정해져 있는지 아니면 자기가 자신의 길을 만들어 가는지 알 수 없지만 이렇게 또 걸어가고 있네. 나는 왜 이 길에 서 있나? 이게 정말 나의 길인가? 이 길의 끝에서 내 꿈은 이루어질까? 무엇이 내게 정말 기쁨을 주는지, 돈인지 명예인지 아니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인지 알고 싶지만 아직도 답을 내릴 수 없네. 자신 있게 나의 길이라고 말하고 싶고 그렇게 믿고 돌아보지 않고 후회도 하지 않고 걷고 싶지만 아직도 나는 자신이 없네. 나는 왜 이 길에 서 있나? 이게 정말 나의 길인가? 이 길의 끝에서 내 꿈은 이루어질까? 나는 무엇을 꿈꾸는가? 그건 누굴 위한 꿈일까? 그 꿈을 이루면 난 웃을 수 있을까? 오, 지금 내가 어디로 가는 걸까?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만 하는가? 후렴은 반복되고요. 여러분은 어느 길에 서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길의 끝은 어딘지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기쁘게 이 길을 걸어가고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삶은 과연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가신 길이 어떤 길인지 생각하고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선언을 묵상하면서 이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 자신의 길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자신의 가야 할 길이 정해져 있으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목적지가 분명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여러 번 이 본문 속의 이야기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여정 중이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지난 시간 본문에서도 읽고만 넘어갔지만 22절을 보시게 되면 예수께서 각 성 각 촌으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라고 말하면서 예수님께서 계속 이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여정 중에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예수님의 목적지는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것은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한 예수님의 그 대속의 죽음,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를 바라보시며 가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목적지는 분명했고 그 길을 가는 데 있어서 다른 어떤 것에도 영향을 받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어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와 헤롯이 당신을 죽이려 하니 어서 이곳을 떠나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태껏 예수님의 적으로 여겨졌던 이 바리새인이 지금 예수님의 안위를 걱정하는 것 같지만 이 32절에 주님의 대답에서 지금 헤롯을 가리켜 저 여우에게 돌아가서 말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아서 이 헤롯과 바리새인이 지금 손을 잡고 예수님을 그 지역에서 몰아내려 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헤롯은 헤롯 안티파스인데 갈릴리와 베레아 지역의 분봉 왕이었습니다. 그 아버지 헤롯 대왕이 로마의 지배 아래서 온 유대 지방을 통치하던 그 속주 국왕이었는데 아들 3명에게 그 지역을 나누어서 통치하게 했고 여기 나오는 이 헤롯 안티파스는 침례 요한을 죽였던 바로 그 헤롯입니다. 갈릴리와 베레아 지역을 맡고 있었고 우리가 알고 있는 유대와 예루살렘 지역은 다른 아들인 아켈라오가 통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너무 잔악하게 그 통치를 해서 그 지역 사람들이 로마에 청원을 했고 결국 6년 만에 그 자리에서 물러나게 되고 로마에서 직접 그 빌라도를 보내서 그 유대와 예루살렘 지역의 총독으로 임명을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나오는 이 헤롯은 갈릴리 지방, 내가 맡고 있는 이 갈릴리 지방에서부터 떠나라고 지금 예수님을 위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본문의 32절과 33절입니다. 가라사대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낫게 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하라.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어차피 예루살렘으로 가실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헤롯이 피하라고 해서 그 말을 듣고 피해 가시는 것이 아니라 헤롯이 뭐라 하든 내 갈 길을 가겠다고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헤롯이 보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내신 길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온 세상을 구원하실 자신의 십자가, 자신의 사명을 가지고 나의 갈 길을 가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어디서 죽을지를 알고 계셨습니다. 자신의 길의 그 끝이 어딘지를 분명히 알고 계셨습니다.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바라보고 계셨고 예루살렘에서 죽게 되리라는 예언의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른 위협과 또 어떤 이유에서도 바뀌지 않는 목적, 자신의 길을 정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길은 어떤 것입니까? 그 무엇도 바꿀 수 없는, 어떤 이유와도 타협할 수 없는 여러분의 길은 무엇입니까?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전에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사명, 예수님께 그 어떤 일이 있어도 완수해야만 하는 미션이라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자기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꼭 예수님과 똑같은 그 죽음을 죽어라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죽음과도 바꿀 수 없는 사명,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그 우리 각자의 미션, 우리 각자의 길을 의미한다고 말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자신의 길을 확고히 정하셨고 그것을 위해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으신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 나왔던 그 예수님의 모습과도 같이
자신의 사명을 정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0장 22절부터 24절을 보시게 되면, 제가 앞에는 24절만 띄어놨는데요. 22절부터 보시게 되면, 보라, 이제 나는 심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저기서 무슨 일을 만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하는 위대한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이제 그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면 그곳에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고 하지만,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그 결박과 환난을 피하지 아니하고 예루살렘으로 가겠다, 기꺼이 당하겠다라고 하는 그 귀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십자가, 여러분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그 어떤 것도, 어떤 위협도 빼앗을 수 없는 여러분의 사명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대의를 발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 길을 발견하고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우리의 갈 길이 정해졌다면 그 길을 걸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학창 시절 그 많은 추억을 가지고 있지만, 여러 가지 추억 중에 하나는 학교 가는 길에 대한 추억입니다. 학교 가는 길, 여러분 알고 계신가요? 집에서 학교 가는 게 그만이 아니고 학교를 향해 가는 그 길목에 대한 많은 추억들이 있습니다. 아마 요즘 아이들은 부모님이 거의 학교 앞까지 차로 태워다 줘서 이런 추억이 없을지 모르지만, 저는 이 학교를 다닐 때 빨리 가면 15분, 그리고 보통 한 20분에서 25분 정도 되는 거리를 걸어서 갔습니다. 집에서 출발해서 학교를 가는데 어떤 한 그 지점이 있습니다. 거기서 제 친구를 같이 만나서 거기서부터 같이 가는 거예요. 집에서 학교로 가는 길에 서로 만나게 되는 그 지점에서부터 만나서 같이 갑니다. 그 시절에 휴대폰이 어디 있겠어요? 휴대폰이 없죠. 제가 먼저 도착하면 제가 친구를 거기서 기다리고, 친구가 먼저 도착하면 거기서 친구가 저를 기다려서 어떻게든 기다려서 만나서 거기서부터 같이 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침에 일찍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친구를 기다리다가 같이 지각을 하기도 하고, 같이 아슬아슬하게 교문에 통과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지각을 하더라도 같이 지각을 하지 이 친구를 버리고 혼자 가는 일이 없는 거예요. 이상하게 꼭 그때는 그렇게 같이 다녔어요. 제가 다닌 그 중고등학교는 인천에서 이 언덕 위의 하얀 집으로 유명한 아주 높은 언덕 꼭대기에 있는 학교였습니다. 등교하는 것만으로도 다리가 단단해질 정도의 그 오르막길을 올라야 하는데요. 천천히 가자, 좀 쉬었다 가자 하면서 이렇게 오르는 언덕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각을 할 것 같으면 비장의 카드가 하나 있는데 바로 벨티라고 부르는 건데요. 이 학교 가는 길목에 그 집의 대문에 벨을 눌러대면서 도망가듯이 뛰어가면 평소에 나오지 않는 잠재적인 그 스피드가 나오면서 지각을 안 하고 세이브를 할 수 있었습니다. 때로는 어떤 집에 벨을 누르려고 대문 앞에 갔는데 이미 어떤 놈이 그 벨을 누르고 튄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난 그 집주인 아저씨가 이미 대문 앞에 나와 있는 상황에서 걸려서 혼나기도 하고, 또 그러다 지각을 하기도 했던 그런 많은 추억들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냐면요, 단순히 그 학교라는 목적지뿐만이 아니라 그 길을 가는 과정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길은 단순히 예루살렘이라는 그 목적지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한 길,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그 과정, 그 가운데 있는 만나야 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오늘과 내일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낫게 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말씀하시고,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 갈 길을 가야 하리니라고 말씀하십니다. 32절에서 제3일에 완전하여지리라 라고 말씀했을 때 여기서 완전하여진다라는 그 말의 의미는 완수한다, 성취한다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제3일, 영어로 하면 the third day라고 했을 때 그것은 문자적으로는 아직 헤롯의 영토인 이 갈릴리에서 3일 동안 머물면서 예수님의 사역을 다 하실 것이라는 의미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또 다르게 생각했을 때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이 땅에서의 모든 사역을 이루시게 될 그 3일째의 그 사역의 모든 완성을 상징한다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역을 모두 완성하시기까지 오늘과 내일, 현재와 즉 가까운 미래 그 중간에 주님이 하셔야 할 일들이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으시며 이 주님의 도움과 손길이 필요한 사람들을 만나서 아버지께로 돌아오도록 하시는 일이라는 것이고, 또 그래서 이 33절에서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 갈 길을 가야 하리니 라고 다시 따로 말씀을 하시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오늘 내일 모레 하셔야 하는 주님의 일들, 주님이 만나야 할 사람들을 지나치며 가지 않겠다, 서둘러서 가지 않겠다, 갈릴리에서 하고 갈 일이 남아있으며 그 과정 가운데 헤롯의 위협이 있다 하더라도 나는 내 할 일을 하고 갈 때 가겠다, 내가 내 속도로 가겠다라고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헤롯의 위협을 피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것이 아닙니다. 반대로 그 십자가의 죽음이 두려워서 예루살렘에 가기 싫어서 천천히 뻗팅기면서 가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나의 가는 그 길을 감에 있어서 오늘 가야 할 길, 내일 가야 할 길, 그 모든 과정들을 성실히 가겠다고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주님의 선언을 통해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또한 우리 길에 한 걸음 한 걸음을 성실히 걸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마 성격 급한 우리나라 사람들은 스킵을 안 해본 사람들이 없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 유튜브 다 보시죠? 아마 여러분 요즘은 유튜브 다 보실 것 같은데요. 인기 있는 그런 게시물을 보면 앞에 광고가 나옵니다. 근데 사람들이 성격이 얼마나 급한지 몇 초가 지나면 여기 광고 건너뛰기라는 버튼이 생기는데 그 광고를 바로 누르고 광고를 스킵합니다. 그리고 보고자 하는 그 영상의 내용도 빨리 건너뛰면서 그 주요 골자만 파악하고 넘어갑니다. 그런데 요즘에 이 새로운 흐름이 있는데요. 유튜브 게시물을 올리는 사람이 그 광고를 통해 수익을 올린다는 시스템을 이제 이해하기 때문에 내가 무료로 이 좋은 양질의 컨텐츠를 제공받으니 내가 좋아하는 그 사람의 게시물에 올라오는 광고를 스킵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수익을 더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서 내 몫을 하겠다, 내가 이 컨텐츠 값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그리스도인의 길에 스킵이 있을 수 없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는 주님을 만나리라는 궁극적인 소망, 이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목적이 오직 주님 만나는 것뿐이라면, 천국에 가는 것뿐이라면 지금 이 땅에서의 삶이 의미 없지 않겠습니까? 그냥 지금 당장이라도 오 주님 나 이제 갑니다, 날 받아주소서 하고 다 스킵하고 주님 곁으로 가버리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그럴 수 없는 것이죠. 우리가 갈 목적지가 정해져 있지만 우리가 걷는 이 천국길의 과정을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라는 그 선포에는 그 길의 과정에 있는 책임들을 완수하겠다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길이 주님 앞에서 결정되었다면, 주님이 하신 결단과 같이 설렁설렁 가는 것이 아니라 건너뛸 거 건너뛰고 가는 것이 아니라 꽉 채워서 가겠다, 한 걸음 한 걸음 성실히 걷겠다, 이 길이 좁은 문 좁은 길이라 할지라도 어떠한 고난과 핍박 위협이 온다 하더라도 이 같은 길을 걷겠다, 이 길에서 벗어나지 않겠다라는 다짐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는 그 길에서 주님을 만납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길은 예수님을 따르는 길입니다. 예수님께서 앞서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길입니다. 또한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이 길을 걸었습니다. 여러분, 등산을 해보면 등산로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많이 찾는 그 명산에는 정상까지 등산로가 잘 구비가 되어 있지만 이 등산로가 잘 깔려져 있지 않은 산들도 많습니다. 등산로가 없는 산을 오를 때는 이 정상만을 보고 오르기 때문에 수월하게 오를 수 있겠지만 상관이 없겠지만 또 내려올 때는 길을 잃을 위험이 높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산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이 산악회에서 안 오른 산이 없습니다. 친절하게도 이미 그 산을 다녀가신 그 산악회 회원분들이 나무마다 표식을 해두시고 리본을 이렇게 달아놓고 해서 이 등산객들이 길을 잃지 않도록 다 그 도움을 준 것입니다. 이름 모를 어떤 분의 그 세심한 배려의 마음들을 느낄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따라 걸으면서 많은 표시들을 해놓았습니다. 길을 잃지 않도록 안전하게 이 길을 걷도록 안내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가신 이 길을 따라 걸음으로 그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요즘 성지순례라는 말이 여러 가지 의미로 여러 곳에서 사용되고 있는데요. 뭐니 해도 이 성지순례에 가장 필수가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셨다고 하는 그 길, 바로 비아 돌로로사라고 불리는 바로 그 길일 것입니다. 저도 성지순례를 하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느껴보고자 했지만 여행이라는 그 특성상 아주 급하게 훑어보고만 왔지만은 그 성지순례를 통해 주님이 보셨던 세상을 나도 보고 주님이 가지셨던 마음을 가지고자 노력했던 기억이 납니다. 성지순례를 꼭 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가셨던 그 길을 우리가 따라 걸으면서 그곳에 남아있는 주님의 흔적들, 그곳에서 느끼셨던 주님의 마음들을 느끼며 더욱 주님을 깊이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4절 말씀 함께 보실까요? 오늘 본문 34절에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면서 여기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아 이렇게 탄식을 하셨지만 이 예루살렘은 단순히 예루살렘에 사는 그 사람들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했을 것입니다. 암탉이 자기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이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면서 가르치시고 또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으시고 만나야 할 사람들을 만나셨고 예수님께 몰려드는 그 무리들을 밀어내지 않으셨고 한 사람이라도 더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애쓰셨던 그 주님의 마음, 몇 번이고 기회를 주고 또 기회를 주면서 이 사랑하는 자녀들을 날개 아래 모으려고 하셨던, 품으려고 하셨던 그 주님의 애통하는 마음, 죽음의 위협과 같은 그 위협, 그리고 예수님을 아주 모욕하는 그 조롱에도 우리의 구원을 위해 묵묵히 견뎌내셨던 그 주님의 마음들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가신 이 십자가의 길은 단순히 십자가의 두려움, 죽음의 두려움을 극복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목적지인 예루살렘, 그리고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이 여정을 통해 사람들의 죄악을 슬퍼하시며 우리들의 연약함을 아파하시고 한 사람이라도 더 품에 안기 위한 주님의 그 연민의 마음, 그리고 주님의 그 사랑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말씀을 했습니다. 이 말씀이 고린도전서 13장에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의 장이라고 불리는 장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왜 13장에 고린도전서 13장에 있을까요? 우리가 이 사랑을 실천할 때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이로 말미암아 주님을 더욱 선명히 볼 수 있으리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 애쓰면서 한 사람이 주님께 돌아올 때 주님이 기뻐하실 그 기쁨을 함께 누릴 수 있고, 또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를 힘쓰면서 주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이 죄인인 나를 얼마나 긍휼히 여기셨는지를 더욱 발견할 수 있고, 이를 위하여 받는 그 핍박과 고난을 통해 우리 주님이 인내하셨던 그 인내, 어떻게든 버티셨던 그 사명에 대해 더욱 깊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면서 더욱 우리 주님을 깊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길을 걷고 계십니까? 주님이 가신 그 길로 걷고 계십니까? 주님이 가신 그 길을 걷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품으신 뜻, 나를 향한 그 주님의 뜻과 사명을 발견하고 주님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난과 어려움, 위협과 수고들이 따르지만 그 길을 묵묵히 성실히 걷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을 따라 걷는 그 길에서 주님을 만나며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길의 끝에 사도 바울이 했던 것과 같은 그 고백을 남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인데요. 이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고 기도하시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